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임과 보이지 않음 속에서입니다. 보임과 보이지 않음 속에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실 일이 어떤 것인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반드시 악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평화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죠. 오늘 1절 말씀은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어요. 1절 안에 악의 세력으로 지칭되는 게 있는데 리워 야단과 바다의 용이에요. 리워 야단 이렇게 하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리고 바다의 용 이렇게 하면 그것도 역시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리워 야단 그리고 용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가릿 신화에 나오는 큰 능력과 힘을 가진 큰 뱀을 말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리워 야단이 출몰하면 그 꼬리로 바다를 쳐서 해일이 일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신화가 성경처럼 여겨졌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처럼 이들은 그 신화를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우가릿 신화에 나오는 리워 야단을 예언에 인용하고 있어요. 왜 우가릿 신화에 나오는 그 뱀을 이사야가 성경 예언에 인용하는 걸까요? 그들이 사실처럼 믿던 강력한 힘을 가진 리워 야단을 제거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유다의 백성들과 올 세상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은 리워 야단과 바다의 용을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었다고 봐요. 1절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리워 야단을 멸망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리워 야단이라는 큰 뱀, 바로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1절이 이사야서와 27장의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리워 야단과 바다의 용으로 불려지는 악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평화를 이루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2절은 바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2절 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사야가 종말의 날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그 마음에 품고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을, 이 현실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마음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 포도원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성도는 부름받은 것이죠. 아직 내 눈앞에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현실로 보이진 않지만 이미 이 마음에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진 자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믿음은 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형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시되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이끌어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길을 가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또 출애굽 후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레위기 20장 24절을 볼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엔 보이지 않는 땅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 채 그 말씀만 믿으며 그 길을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40일이면 갈 길을 그들이 40년을 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신 건데 어떤 훈련을 시키신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의 삶에 딱 있었어요. 그 말씀은 보이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40년간 그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도 이 훈련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말들과 일들이 생겨나요. 사단은 자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이성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성을 탁 붙잡으면 그때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을 만들어요. 상처를 입히고 공허함을 주고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마음에 어려움을 줘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믿음의 삶에 소망 없음, 낙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이성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소망을 향한 낭만이에요. 우리 안에 낭만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고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내 삶을 그 믿음의 소망의 자리에 두실 거예요. 그 믿음의 소망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그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 그것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믿음의 소망을 잃게 될까봐 하나님의 돌보심을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 주셨어요. 3절 볼까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데 포도나무에 물은 과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자주 주지 않고 때때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결실의 수단인 물을 자주 공급하시지 않고 필요에 따라 주인이 보기에 알맞은 때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밤낮으로 포도나무를 간수하여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왜 물을 자주 주시지 않을까요? 그 필요가 지나치면 오히려 나무에 해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과 열매를 위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은혜를 간혹 베푸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자주 주십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자주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 이유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가 지나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낮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해쳐지지 않도록 우리를 밤낮으로 간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것은 대부분 필요에 따른 은혜예요. 대부분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만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 간수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봐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감사, 그 필요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간수되고 있는 것. 지금도 역시 그러고 있죠, 여러분?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간수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단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신앙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간수하시는구나. 내가 잠들어 있는 밤에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생명과 함께 붙잡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포도원에 뭐가 생겨납니까? 찔레와 가시가 생겨나요. 이사야는 이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다고 말해요.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따려고 할 때 그것을 못 따게 방해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발로 밟아 모아 불에 태우시죠.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그런데 4절에서 바로 6절로 넘어가면 글이 훨씬 매끄러운데 하나님은 그 중간에 5절을 넣으세요. 말씀을 딱 보면 그렇죠? 요것만 딱 빼도 굉장히 말씀이 매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5절을 넣으세요. 여러분,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화친을 요구하시는데 뭘 가장 먼저 언급하시나요? 내 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가장 먼저 언급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는 가시나무가 가진 힘을 상징해요. 그 가시나무의 가시가 힘의 상징인 것이죠. 가시나무가 가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그 가지를 뽑아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 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화친해라 라는 말은 믿음을 말해요. 가시를 뽑은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화친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서야 할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의 긍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아예 가져다가 불에 태우시기 전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 이 땅을 사는 우리 역시 알아야 할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보이는 힘, 그렇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신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는 것에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의 세력을 제거하신 후 6절을 이루어 내실 거예요. 그래서 6절이 후일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밟고 불 사르는 날, 바로 심판의 날에 야곱의 뿌리가 견고히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이 온 지면을 채우게 되죠. 그렇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법칙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식물들이 이 과정으로 자라죠. 그렇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게 자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무엇합니까? 이것을 무시하죠. 그냥 보고 즐기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책하세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책하실까요?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8절을 볼까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여겼던 유다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자신들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성경은 그 날을 동풍 부는 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동풍은 어떤 바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메뚜기 떼를 출몰시키셨을 때 그 메뚜기 떼를 몰고 온 바람이에요. 또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른 바람이에요. 여러분, 동풍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풍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드셔서 유다를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폭풍 안에 동풍이라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고난을 겪고 있죠. 이걸 우리가 봐요. 그렇죠? 우리의 고난이니까. 그런데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동풍, 그 폭풍 안에 하나님의 동풍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셨을 때 풍랑이 일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였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보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분노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그들을 유다 땅에서 쫓아내신 후 그들을 정결케 하여 다시 유다 땅,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고난이라는 함정에 밀어 넣으세요. 여러분, 왜 그 함정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하여 다시 하나님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뭘 봐야 합니까? 거기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동품,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바라세요. 그 바람, 그 소망이 꺾이지 않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구절을 통해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구절을 볼까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폭풍과 같은 고난으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속죄였어요. 속죄. 그가 죄 없이 함을 받게 된 것이죠. 성경이 속죄함의 결과를 어떻게 말하나요? 야곱이 제단의 모든 돌들을 횃돌과 같게 하고 아세라와 태양상을 다시 서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죠. 그렇죠? 이게 속죄의 결과이다라고 말해요. 고난의 목적이 야곱이 가진 우상의 제거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요게 그의 죄였는데 요것을 야곱 스스로가 허물게 되는 것, 이게 속죄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야곱은 이스라엘과 포도원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런데 야곱이 언급되며 우상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야곱이 우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자기 애가, 자기 사랑이 강해서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인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자기 애가 강한 이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만나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부뼈를 꺾으셔서 절름발이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야곱이 더 이상 살기 위해 도망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애라는 자기 우상에 갇혀있는, 야곱이 자기 가치로움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 가치로움에 갇혀있는 그 우상을 꺾으신 사건이었어요. 며칠 전에 한 엄마가 곧 갓난 아이를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뉴스를 보게 됐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며 자기 가치라는 죄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견고하고 강하게 서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아이가 자신의 인생이라는 가치에 손상을 줄까봐, 걸림돌이 될까봐 자기 애가 어찌나 강한지 자기가 낳은 아이까지 버리는 죄를 서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애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성경에도 자기 애로 인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린 왕이 있는데 바로 모압 왕 메사예요.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 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메사는 자신의 나라가
전쟁의 열세에 몰리자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을 성 위에서 그모스에게 번제로 드려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메사에게 곧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가치로 자신의 영광을 잃게 될까봐 자기 자식까지 번제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상이 뭔가 조형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은 자기의 가치로움을 잃지 않으려는 자기애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조형물화된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자기애가 밖으로 나와서 조형물화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상이 누구인가요? 자기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자기 가치를 조형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돈이죠. 그렇죠? 돈은 곧 나의 가치이며 자기 사랑의, 자기 영광의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돈은 나를 사랑하는 그 자기애가 밖으로 나온 조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사람도 죽이고, 돈이면 자기 자식도 버리고, 돈이면 자기 부모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돈 좋아하죠? 그렇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우상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자기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우상 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애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애를 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자기애를 꺾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살며 육신이 아파지고 마음이 공허해지며 자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돈에 기울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죠? 그것을 계속 말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자기애를 못 이루면, 돈이죠? 돈을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못 이루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상 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애가 벗어져서, 자기애가 우리에게서 꺾여져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에선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저들도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양심에 따라 살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예절과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저들과 우리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냐 자기애이냐, 그거에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10절과 11절은 그 우상이 제거되며 있게 될 모양을 보여주는데, 우상의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이 황폐해질 것을 말해주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줘요. 종말의 때가 되면 인간이 자기 가치로움으로 세운 모든 견고한 성, 바로 우상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남은 가지마저 송아지가 먹고 여인들은 땔감으로 써버리는 없음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음이죠. 그렇죠? 없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폐함은 고난만 보여주지 않아요. 이것은 새로운 믿음의 시작도 보여줘요. 5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황폐함이 보여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지각이 없는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기 애를 가지고 자기만의 우상을 견고히 세우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멸망 속에서 자신의 것을 세워내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형상으로 우상을 삼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해주나요? 그들을 지으신 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한 멸망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에서 그날의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아수르의 포갑에 멸망한 자들과 바벨론의 포갑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한 자들인데 믿음으로 포도원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현실을 무조건 믿음으로 버티고 이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포갑을 피해 도망할 수도 있고 그 포갑에 두려워서 믿음에 실패한 것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가 때론 현실에서 실패할 수 있죠. 때론 현실의 고난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신앙의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다 이루지 못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놓지 않은 이들은 훗날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때 하나님 나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겠어요? 나의 가치로움을 찬양하는 예배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지혜의 가치로움을 찬양하는 예배일 거예요. 왜죠? 그들의 모든 자기애가 하나님에 의해 제거되어 그들이 정결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이라는 광야에 두셨어요. 그리고 물을 주시지만 때론 간섭하시며 우리를 고난이라는 함정으로 몰고 가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기애라는 그 우상을 제거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자신의 가치로움을 찬양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움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고난의 인생으로 보지만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동풍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절의 리오야다는 인간이 가진 문명과 문화, 지식이라는 인간의 가치를 총괄해요. 그 강력한 인간의 가치를 담은 세상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칼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원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밤낮으로 간수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때론 동풍을 폭풍으로 만드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정결케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읽어내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실마리라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이 끝날 때쯤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영역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이 현실에서 분명히 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 포도원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기애로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 조형물을 우리가 부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명예, 우리의 어떤 노후,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로, 나의 영광 등을 잘 깨내서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가치로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음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의 뿌리를 받고 우미 돋고 꽃을 피워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